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떤 때는 눈뜨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내일은 그냥 눈 뜨지 말고 이대로 바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삶의 어떤 두려운 현실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몸이 피곤하고 또한 힘들어서 또 아침에 그 하루를 수고해야 될 하루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일 아침에 오늘과 같은 일요일 아침에 이 전화가 와서 내가 자는데 나를 잠을 깨웠어요. 그런 전화가 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누가 이 아침부터 쉬는데 방해를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이 노래에서는 반대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휴일 아침에 나를 깨우면은 불쾌하고 또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생각하면서 그 가득한 사랑으로 행복한 그 멋진 날을 소망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휴일 아침에 나를 깨우는 전화가 불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소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노래와 사랑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전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이 휴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서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네펫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숨구멍, 목구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펫이는 생명의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영어로는 soul이라고 많이 번역하기도 하고 이죠. 이게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영혼이 그 안에 없으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힘이 영혼의 힘이구나,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 네펫이라는 말이 영혼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소울로 번역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네펫이는 이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펫이는 정말 내가 목구멍이 숨구멍이 막히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힘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막히면은 숨이 막히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육신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삶의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무섭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사실은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이 살고자 하는 힘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힘입니다.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아가서 3장 1절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침상에 누워 있지 않죠. 그래서 침상에서 찾지 못하니까 바로 2절에서 일어나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찾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3장 1절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이러면은 뭐 이제 기대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 전날 밤에 정말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기는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 일어나서 그날의 즐거운 일을 준비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고, 우리가 또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을 발휘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것도 우리가 나누었죠. 역사한다는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활력과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사랑의 힘도 그러하다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힘은 그저 부활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소망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다시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력을, 활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고 또 우리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새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부흥을 위해서 부활의 그러한 능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주님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바로 그 믿음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든 또한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그냥 빛이 아니죠.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빛은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빛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그냥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마음으로만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의 마음은 생명으로 역사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이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이건 두 번째 본문 5장 2절의 마음 또 다른 마음이 등장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는데 여기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요 단어는 그가 바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할 때에 표현되는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사실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적인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그래서 이 앞에 네페시처럼 정말 생명의 힘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마음은 깨었어요. 자다가 아마 잠이 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자다가 이제 깨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옷 입고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신발 신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네.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내 발을 다시 더럽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귀찮다는 거죠. 마음은 깨었는데 분명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여기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문 안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분명히 깨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잔다는 건지 깨어 있다는 건지 이제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하지 않는 믿음이고 사랑의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잠이니까 죽은 건 아니죠, 그죠?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자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소리를 듣고도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 것을 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대요. 그렇다고 뭐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소리 다 들려요. 말씀도 다 들어요.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 몸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 예. 자, 그러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문을 안 열어주는 이 사람은 날 사랑한 자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일까요? 분명히 누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제 자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 밖에 있는 문 두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을 거절하는구나,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데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옷을 입고 발로 걸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발로 걸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화가 되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걸어간다는 건 뭡니까? 행하는 거죠. 발로 걸어간다는 건 발이 더러워진다. 이게 뭡니까?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 발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기 때문에, 일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춰 입어야 될 옷은 입기가 싫고 힘들고 또 내 발이 더러워지기도 싫다. 내 발로 수고하기는 싫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 안 하는 걸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락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어도 세상이 안락하단 말이죠. 예수님 없어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뭐 내가 또 죽으면 천국도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사랑이 없다고 크게 또 아쉬운 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말 그대로 꿈속에 세상이 헛된 꿈에 빠져서 예수님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꿈을 더 사랑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근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나는 무슨 수고를 하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뭐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영이 죽지는 않았지만 영이 잠자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사랑의 감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몸이 무겁다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벌떡 일어나는 뭐 꼭 좋은 일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깜빡 시계를 알람을 못 듣고 그냥 자버렸단 말이에요. 일어나 벌떡 눈이 깨어져 보니까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일 예배 나오는 것부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11시예요. 뭐 아침에 7시부터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주일 예배 11시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도 11시까지 맞춰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11시에 맞춰가는데 아침에 불이 나게 몸이 무거운데 일어나야 될 그런 시간인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죽음의 무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안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생명을 방해하는 죽음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뭐 몸이 아파서 그렇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아니 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나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 그래요. 다른 일에서는 안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대해서만은 몸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포도원을 허는 주님과의 사랑의 포도원을 하는 그 사랑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면 여우가 뭡니까? 우리가 뭐 한국말로도 여우 그러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면 강교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그죠? 오늘 이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아버지만 이렇게 뭐 하고 저기 탕자의 아버지만 그 기다리고 또 달려가면 됩니까? 탕자가 돌아와야죠. 아이가 달려가서 안겨야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탄의 악한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자꾸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게 만들어요. 마음이 절망하게 만들고 내 몸도 무겁게 만들고. 그런데 뭐 젊었을 때 흔히 그런 것도 육신의 정욕이 충만할 때는 죄 짓는 데는 뭐 부지런해요. 또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는 막 혈기왕성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보시면은 화가 날 때 보면 이게 뭐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막 힘이 솟죠. 분노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럴 때는 또 내 마음에 막 뭔가 모르는 막 힘이 솟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힘이죠. 그 사망의 힘이 강한 만큼 사랑의 힘은 그게 짓눌려 가지고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아가서는 사실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이러면 끝나는데 왜 이제 뭐 계속 이 사랑에 밀당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심지어 아가서 마지막 말씀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뭐 이렇게 아니 이미 만났으면 됐지 뭐 또 뭐 빨리 달려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 이 사랑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장애물 뭡니까? 그래서 사랑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랑의 모든 장애물도 향기로운 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러면은 세상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나눈 것처럼 아니 죽는 순간이 제일 힘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뭐 육신이 죽는 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아,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내가 그 육신이 죽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나는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마찬가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노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향기로운 산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이제 그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면은 결국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일어나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5절에 일어나서 5절에 다시 일어났네. 그래서 안 일어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 그러면은
5장 2절에서 그 마음이 왜 5장 4절에 그 움직여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여기 아가서 5장 4절의 마음은 또 뭐,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보면은 여기 아가서 5장 4절도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단어가 또 다른 단어예요. 3장 1절에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네페시란 말이고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단어고, 5장 2절의 마음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랩. 그런데 이 5장 4절의 이 마음으로 번역된 말은 이 가장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을, 영혼과 육신을 합쳐서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배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자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은 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는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창자예요. 창자, 내장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내 이 생각과 내 감정보다 더 깊은 곳.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곳. 바로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는 이제 창자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가슴보다,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또 머리라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보다 더 깊은 곳이,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냥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움직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경의 이 용례들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내 창자가 들끓으니 요 말과 이거 지금 아가서 이 5장 4절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창자가 들끓는다고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죠, 요 말씀. 애끓는다. 한국말에 애끓는다. 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창자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똑같은 말이에요. 애끓는다. 애 탄다. 속이 탄다. 주로 이런 말 누가 자주 합니까? 여러분. 애끓는다. 애가 탄다. 속 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로 누가 자주 합니까?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죠.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그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속이 탄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내 뱃속으로 나왔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임신하는 바로 그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기도 하는데 여기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 뱃속으로 낸 자식을 볼 때 내 마음이 그 자식이 잘못될 때 그 자식을 볼 때 속 타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말 그대로 엄마가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중에서 제일 강한 마음이 그 마음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강한 마음이에요. 죽음도 불쌍하게 만드는 마음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라면 사실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애타는 마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과 공감이 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발견했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랬을 때 루터가 바로 믿음을 발견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가서 5장 4절에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은 바로 루터의 그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좋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이 똑같은 요 단어가 사용된 예들은 이 마음이 움직인다. 아가서 5장 4절 이 마음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없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슬피 우는 마음. 말 그대로 그래서 8절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을 때 그 마음은 그냥 머리로 내가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아니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이 이루어져,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런 아픈 마음, 그렇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에 있는 이 마음으로만, 머리의 생각으로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으로만 내가 그냥 찬양하고 또 은혜 받을 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 생명의 가장 깊은 갈망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애끓는 그 마음으로 저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여 부활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로 이 마지막에 애끓는 마음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